시간 저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1편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809쪽에 있습니다. 시편 11편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고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다. 아멘. 오늘 본문의 다윗은 위기의 상황을 피해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런 모습을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마음으로 부른 시임을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위기에 처했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이 위기의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피하였거늘 세상의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께로 피한 다윗에게 하나님께 피해봤자 헛수고다라며 말하면서 내 산으로 도망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의 저자인 다윗은 모든 인생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심판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과 같은 고백을 하는데요, 여호와의 얼굴을 배우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담대함으로 또 기쁨으로 노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 악인의 유혹인데요,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볼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아멘. 지금 다윗은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원수들 앞에서 도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어려운 상황, 특히나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 가장 안전하고 위험이 없는 곳으로 가서 자신의 몸을 숨깁니다. 그리하여 그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피하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의 다윗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맡기며 여호와께 피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광경을 살펴보던 다윗의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다윗에게 내 산으로 도망하라 라고 말하며 헛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나타난 새같이 라고 표현한 것이 있습니다. 이 새, 작은 참새와 같은 그런 연약한 새를 말하는데요, 바로 다윗을 빗대어서 표현한 아주 작은 존재다, 그런 의미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 약한 새가 포수를 피해서 자신의 몸을 숨길 만한 큰 산으로, 숲으로 가는 것이 어쩌면 새에게 있어서는 가장 안전한 방법일지 모릅니다. 자신을 잡으려고 하는 이 활을 쏘는 사냥꾼을 피해서 깊은 산속으로 날아가는 것이 오늘 다윗에게 충고하는 세상 사람들의 마음일지 모릅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종종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기도만 하지 말고 제발 뭔가 좀 더 도움이 될 일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그런 충고 아닌 충고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또한 삶의 터전이 무너져 버리고 우리 삶의 근간이 흔들릴 그런 위기의 순간에서 좌절하면서 내가 교회 가서 기도하고 예수님만 찾아봤자 무슨 도움이 있겠냐라고 그런 유혹의 순간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각 사람마다 사람들에게는 자신이 만든 안전지대와 같은 자기 산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없어질 무의미한 것을 자기의 산과 터로 삼는 사람은 결국 흔들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우리 하나님께 의지한다면 이 영혼은 끝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의인이라 나와 있는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영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 역시 터가 무너질 수 있는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는데 세상이 말하는 그런 산으로 우리의 몸을 피할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시는, 오늘 말씀을 기록한 다윗과 같은 믿음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보시면 악인의 심판이라고 했어요. 4절, 5절, 6절의 말씀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비록 지금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여 현실의 어려운 문제들을 피하지 않겠다라고 주님께 결단하고 있습니다. 4절에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악인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또 온 세상을 통치하시기에 그런 상황을 그대로 절대 가만히 보고 두고 있지는 않는다라는 다윗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표현입니다. 또 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의인을 감찰하시며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사람을 미워하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 출애굽했던 광야 백성들에게는 무엇을 주셨나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늘 함께 하시며 감찰하셨는데 그렇게 우리를 늘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반면 악한 사람은 마음에 미워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6절에 다윗은 그물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비록 지금은 악인을 가만히 두고 계시는 것처럼 보여도 심판의 때는 악인이 도망하여 못하게 이미 다 아우르고 있고 한 번에 포획할 수 있도록 그물을 던지시는 분이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한 분 하나님만 의지하셔서 삶의 여러 고난을 쉬이 통과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늘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또 하나님을 늘 마음에 품고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어느새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과 같은 그런 성품을 지니게 됩니다. 반면에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 그것을 쫓아가는 사람은 어느새인가 악인과 닮아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삶에서 주님을 택하시고 주님만 쫓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셔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찰을 받으시는 그런 모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보시면 하나님을 신뢰함인데요,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과 내가 좋아하는 것이
점점 일치해져 갑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로 읽고 듣고 하는 그런 사람은 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닮아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신앙의 성숙하는 과정인데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힘들다, 어렵다, 내가 지금 이게 믿음 생활 잘 하고 있는 건가 하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고 쫓아 살던 것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의 성품과는 거리가 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의롭고 성결하고 거짓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네 삶은 그렇지 않았을 뿐더러 또 우리가 가진 죄성으로 인해서 늘 넘어지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도 매일 아침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또 제가 주의 얼굴을 보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고백할 것인데요. 사실은 이렇게 고백하고 뒤돌아서 교회 문을 열고 나간 즉시 우리는 삶의 위기가 다가오거나 또 어려운 상황이 다가올 때 그냥 그 문제만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또 세상이 말하는 그런 피할 산과 같은 곳으로 가서 해결받기를 원할 때가 있습니다. 왜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죄를 많이 가지고 있는 죄인의 습성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문제를 통해서 그때 꼭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피하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눈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쳐다보시면서 이 다윗과 같이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리이다 하는 그런 고백이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많은 군대가 있던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했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다윗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며 기도했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며 정직한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래서 오늘도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복된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신실하시고 거짓이 없으시고 의인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이 곁길로 가지 않도록 늘 인도해 주실 것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또 주님만 신뢰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죄악 가득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우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 외의 방법들을 이야기하고 우리를 유혹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된 저희들은 오늘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주님만 신뢰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인생들이 되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늘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뜻을 구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삶의 어려운 상황에서 주님만 붙들고 주님께 무릎 꿇고 엎드리는 저희들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오늘 또 주의 얼굴을 배우며 주님과 더욱 닮아가는 모든 인생들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함께 이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주위의 환우들을 위해서 또 오늘의 삶을 위해서 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의 삶을 쫓아가는 인생들 은혜를 부어주시옵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또 살아가는 한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고백